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4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지구력이 좋은 사람을, 끈기 있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력이 좋다라고 할 만큼 끝까지 견디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이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하며 그 분명한 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는 것마다 가는 것마다 뭐든지 다 술술술술 풀린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갈 때마다 막히는 것 같고 절벽인 것 같고 막다른 골목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절벽에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가운데에 여리고에서 한 맹인을 만나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자들 답답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보이시고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 맹인이 여리고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며 외칠 때에 여러분, 그 외침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립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조용하라고, 시끄럽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외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 눈을 고쳐주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갈 때마다
그는 구걸을 했던 이 거지입니다. 맹인이었습니다. 어쩌면은 그냥 평범하게 늘 하루하루 견뎌야 하고 살아야 하기에 그날도 역시 그냥 하루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맹인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맹인이었고 또 얼마만큼 이곳에 있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가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마도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서 그는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 앞을 보지 못한 자,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에 이 맹인이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그에게 세상의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바로 이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함으로 보게 하셨던 것처럼 정작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 우리 인생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맹인과 제자들의 다른 점은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고 그리고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정말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앞을 보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보배와 같은 말씀이 그들의 눈에 가려져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비록 앞은 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미 소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가운데에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아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보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 여러분, 보고 있는데 정작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보지 못하고 있는데 보고 있는 이 맹인의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오래 하면서 정작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맹인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에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죠. 꾸짖고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조용히 그 있던 자리 가운데에 그냥 쭈그려져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신에게 정말로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방해물들이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요청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 아닐까요? 수많은 반대와 역경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현실의 어려움은 우리를 분명 낙심을 시키고 또한 절망하게 합니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터널을, 정말로 그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장 터널이 아마도 강원도 양양 고속도로 인제 터널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11km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말로 끝이 없죠. 끝이 없는 그 터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가면은 이제 정말로 온도가 바뀌고 기온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예전에 교육자 수련회를 가면서 정말 서울에서 이제 양양을 향해서 가는데 처음으로 그 도로가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갔는데 야, 정말로 다른 세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10몇 킬로를 지나가서 딱 나왔는데 계절이 바뀐 겁니다. 1월 달에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날씨가 뭐 그렇게 눈이나 이런 비가 많이 오지 않았던 그런 이 건조한 날씨여서 이 터널을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그곳이 아마 홍천인가 그랬는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무튼 이곳에서 딱 지나갔는데 공기가 달라지고 더 놀라운 거는 이 거기서 보여지는 설경의 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참 아름답죠. 그런데 여러분, 그 터널 끝이 정말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타고서 라이트를 비추며 또 터널이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많은 조명들을 통해서 가는 것이지만은 만약에 그 터널이 어두운 컴컴한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차량의 라이트가 작동이 되지 않는 어두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엄습하겠습니까? 터널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시험은 끝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시련은 결코 동굴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터널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만은 끝까지 연약한 믿음이라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수도 없이 찾아올 때가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그런 역경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소경, 이 맹인이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여리고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고 적은 믿음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맹인이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실상은 주님께서 우리의 적은 믿음을 통하여서 반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적은 믿음이지만은 구원받은 맹인과 같이 이 적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